원래 계획으로는 제가 어제 예배 안내 카톡에 보낸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21번째 본문인데요. 이 본문 전체를 한 번에 다 살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져서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장 12절에서 19절에는 이 본문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살펴보는 3번째 본문이고, 이제 한 번 더 5장에 한 부분이 더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본문 3장 13절에서 17절 가운데서 특히 13절과 14절, 17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많이 겹치기도 하지만 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좀 비교하면서 여기에 특별히 더 나오는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을 더 살펴보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전체 본문 가운데 12절에서 14절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이 12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12절을 시작하는 제일 첫 부분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서 그 다음에 무엇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지 그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3장 13절과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 하는 내용,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 그리고 4장 1절 상반절에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하는 말씀과 흡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5개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전된 의미가 뭐냐 하면 낯설고 신기한 것에 놀란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이 내가 잘 아는 손님이 아니라 무슨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외국인이어서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고 놀란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충격을 받는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기본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뒤에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금속 같은 것이 불이 너무 세면 녹아버리죠. 그래서 용해 또는 담금질, 정화, 시련,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서 불에 의해서 녹이거나 담금질하거나 정화시키거나 시련한 불과 같은 시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라고 표현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면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과 같은 시련으로서 우리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행해지는 교회들의 전도나 또는 신자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보면 교회에 출석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익, 영적인 이익은 물론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익과 복까지도 얻어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전부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돈, 예수 믿으면 공부 지지도 안 하는 자식이 인류대학에 가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전도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전도할 때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전도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왜 교회를 출석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덤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충격받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들 대부분이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방주사를 놓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어쩌면 이런 예방주사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또는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오로지 복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만 늘 말하죠. 물론 그것은 목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신자들도 문제가 있죠. 목사가 회개하라 그러고 고난이 온다 그러면 딱 팔짱 끼고 앉아서 콧방구나 끼고 있지 아멘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그러면 교회가 떠나가라고 아멘 하죠. 싫어하는 소리를 하기 싫은 거죠. 목사도. 신자들은 싫은 소리를 듣기 싫은 거고.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당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관을 갖추는 것, 그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베드로는 다시 그 불시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불시험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시련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시험 또는 유혹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실험이나 경험을 통한 증거 제시, 무언가를 시도한다, 역경, 훈련, 유혹, 입증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내용이지만 보통 교회 안에서 시험, 테스트하고 유혹, 템테이션을 구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고 사탄은 유혹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명하기도 좀 편리하고 가르치기에도 좀 더 가르쳐서 이해시키기에도 좀 더 좋은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그런 방식의 설명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소개한 이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나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도 시험에 대한 단어가 따로 나오고 유혹에 대한 단어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이라는 다른 단어를 써서 마치 성경이 그렇게 다른 단어로, 시험은 항상 테스트로 나오고 사탄이 하는 유혹은 항상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렇게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구분되어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헬라어 단어도 히브리어 단어도 그 안에 테스트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도 둘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든지 또는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가 테스트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든지 템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든지 두 가지 모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언가를,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를 영어로 그 의미를 풀어놓은 게 있는데 딱 여기에 해당되죠. proving by testing이에요.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 이게 페이라스모스의 가장 정확한 뜻입니다. 그것은 테스트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언가를 입증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냐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를 따질 것이 없이 그것을 통과한다면 우리의 무언가가 입증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입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통과한다면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한 계단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시험이냐 유혹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하는 것이냐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의도로 하는 것이냐를 따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불시험이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멍해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실성을 입증해 보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입증을 위해서 오는 불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고 충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 불시험을 우리가 이상한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상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크세노스입니다. 크세노스라는 이 단어는 외국인, 이방인, 손님, 낯선 사람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 일부러 소개한 이상하게 여긴다, 크세니조의 어근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크세노스입니다. 이건 명사고 크세니조는 동사죠. 그러니까 결국 동족 목적어를 가진 단어고 번역은 뭐라 그럴까, 표현을 맞춰서 요즘식으로 하면 라임을 맞춰서 잘 번역을 했어요. 이상한 일인 것처럼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크세노스하고 크세니조의 기본적인 의미를 감안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서 갑자기 나한테 막 다가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외국인이에요. 국적이 다 다른 외국인들이에요. 크세노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뭔가를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막 따지고 항의를 해요.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 바로 크세니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놀랄 수 있죠. 또 막 화를 내고 막 때리려고 하면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왜 화가 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에게 이 고난 또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부딪히게 되는 화가 나 있는 외국인 무리를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당할 때 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요. 영어를 오래 공부해도 문법이나 이런 걸로 공부하지 회화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해도 잘한다는 것은 독해를 잘한다는 거지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또 뭔가 내 입장을 얘기하고 변명하고 상대방을 진정시킬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입을 열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고 허둥대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충격을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는 들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고난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방식으로 고난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 불시험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한다. 우리는 불시험을 당하죠. 만나죠. 그런데 여기 당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쉼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쉼은 함께라는 뜻이고 바이노는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가 함께 간다, 동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발생한다, 당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뭐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비롯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가는 동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고난에 대해서 연속 설교하는 가운데 욥기 5장 7절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을 피우면 그 타는 그 조각, 불티가 그 불의 뜨거운 김 때문에 위쪽으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인생이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난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같은 내용을 신약적으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함께 간다. 개역은 당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함께 간다. 고난은 우리의 동반자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우리 일생의 동반자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시련과
입증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올바르고 정당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3절로 넘어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3절로 넘어오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 놀라거나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죠. 이 13절을 시작하는 단어는 개역이 그냥 오직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오직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 오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일반적인 단어, 뭐 말하자면 헬라어로 모노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그게 오직으로 번역해야 맞는데 그 단어가 아니고 알라라는 단어가 번역됐어요. 이 알라는 오직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대신 이게 아니고 저거 이게 아니고 라고 할 때 두 개를 비교할 때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라고 할 때 아니고 정도 그거 대신에 뭐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맞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이 번역한 오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즐거워하는 반응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읽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오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만 이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이 아니라 저것도 둘 다 소극적으로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뉘앙스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반응도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베드로는 앞에 12절에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이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바꿔서 말하는 이것은 이후의 본문에도 3번 더 나옵니다.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16절로 복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꾸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고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을
적절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각각의 표현이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각 본문들을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일에 의하여 무엇에 따라 무엇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여한다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참여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참여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것으로라고만 읽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 그러죠. 이제 코이노니아는 명사고 이것의 동사 형태입니다. 코이노네오입니다. 코이노네오. 근데 다른 사람과 나눈다, 교통한다, 교제한다, 동참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입증할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인정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이로입니다. 유쾌하게 된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행복하다, 환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번역되는 건 사실은 즐거워하다보다는 기뻐하다가 기본적인 뜻이에요. 기뻐한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동역자, 동참자, 그리스도와 일행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그것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이 14절 하반절에서 말하는데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말이 길기도 하고 뭘 얘기하는 건지가 한 번에 딱 파악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롭게 나오는 즐거워하고는 앞에도 한번 나왔고 여기도 한 번 더 나왔죠. 카이로고 이제 여기 새롭게 기뻐하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뻐하게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갈리아오는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뻐한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 개역이 즐거워한다라고 번역한 카이로고요. 이 아갈리아오는 기뻐서 날뛴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펄쩍펄쩍 뛰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것, 또는 미칠 듯이 기뻐한다. 넘치는 기쁨으로 매우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기뻐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 날뛰게 또는 미칠 듯이 기뻐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적절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떠오르는 게 수년 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인 기쁨의 반응,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그랬던 그 모습을 연상하면 아마 가장 적절한 이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의 가장 적절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강렬한 기쁨의 태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 나오는 카이로와 함께 짝이 되어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기뻐하되 미칠 듯이 기뻐하면서 날뛰어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기쁨, 미칠 것 같을 정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하는 그 시기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늘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아주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그런 고난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베드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2절과 누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두 개의 단어 카이로하고 아갈리아오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시고,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고난받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17절, 18절에 가면 다시 그 주제가 연결이 되지만 거기는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되고 여기서는 종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상황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마치 질 것 같던 4강 결승전 경기에서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기고 4강에 진출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되어 버립니다. 그런 역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미칠 것 같이 기뻐하고 날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내다보고
확신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암울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응을 100%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맛배기처럼 취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미칠 듯이 기뻐하고 날뛸 수 있게 되기 위한 예행 연습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연습하고 사랑을 연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더 잘 믿고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연습을, 예행 연습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더 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4절. 진경이 나가서 왜 안 들어와요? 머리가 많이 아파서 사회하러 왔어.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이 14절은 13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왜 복이냐 하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3장 14절 상반절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 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설명된 고난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욕을 받는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책망하다, 나무라다, 욕하다, 비난하다, 중상하다, 조롱하다, 빈정된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욕한다 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중상모략과 조롱과 거짓된 비난을 가지고 빈정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폭넓은 개념을 보여준다. 근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한다. 욕을 먹는다. 비난을 당한다. 조롱을 당한다. 중상모략을 당한다. 빈정되는 것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롱과 모욕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한글 표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헬라어 원문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엔 오노마티 크리스투,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욕을 먹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다는 건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가면 거기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이제 의로서 호스가 사용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도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공간적으로 어떠하든지 시간적으로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중상모략을 받는 일은 늘 있어 왔고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독교 초기에는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했고 우리 시대의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베드로가 이 뒤에 15절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행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악행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욕을 먹는다,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더 맞을 거죠.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의 고난과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고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욕 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어요.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15절, 16절 우리가 악행을 해서 욕을 먹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럴 경우에 한해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가 악행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는 것처럼 탈바꿈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관련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런 방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정통 교단에 속한다고 하는 그냥 실명을 다 아니까 얘기를 할게요.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도 그들이 행하는 악행 때문에 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탈바꿈시켜서 미화시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못돼 처먹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되었든 개인이 됐건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으면서 나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 자신을,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의 편에 속해 있고 결국 악당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말씀의 자신을 비추어 봐야지, 말씀의 기준을 견고하게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조차도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구부리고 저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꺾어버리고 저렇게 꺾어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지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여기 복이 있다라고 번역된 단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 행운의, 복된, 행복한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건 아닌데 말이 나왔길래 그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도 이 부분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또는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축복은 빌축의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복을 빌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못된 표현입니다. 그거 쓰지 마십시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은 이 표현도 쓰지 마십시오. 영어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글에서는 그 표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문제가 있어서 얘기했는데 국어사전 찾아보면 당신 2인칭으로 당신을 할 때는 그건 낮춤말입니다. 3인칭은 당신이 존칭이에요. 내가 누군가와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아하고 얘기하면서 뭐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는데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랬을 텐데 이렇게 3인칭으로 당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존칭의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당신을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표현인 겁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기도할 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이 표현 쓰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가 복 받은 자고 행복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뭐가 복이고 그게 뭐가 행복할까요? 무슨 매저키스트처럼 맞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런 매맞는 고난이 행복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매맞고 욕먹는 고난이 복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13절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미칠 듯이 기뻐 날뛸 만한 일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14절에서도 베드로는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악행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복받은 자이고 행복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4절 하반절에서 제시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까?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계심이라. 우리 개역성경이 제일 뒤에 나오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계심이라. 계시기 때문이다. 이 계심이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파우오. 이 단어는 멈춘다, 정지한다, 그만둔다, 억제한다, 그친다 라는 뜻을 가진 파우오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가 4장 1절에서 고난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린 바로 그 단어예요. 이 파우오라는 단어에다가 무엇 위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아나가 결합된 겁니다. 아나파우오. 그래서 그 뜻은 남아있다, 쉬게 한다, 평안히 쉬다, 안식하다, 원기를 돋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위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거기 정지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상대방을 새롭게 하고 쉬게 하고 안식을 주고 쉬게 한다, 새롭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언가가 그 사람의 위에 남아 있어서, 머물러 있어서 그에게 안식을 주거나 원기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욕을 먹는 자 위에 머무르면서 안식과 새로움을 주는 그 무언가는 과연 무엇일까? 베드로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영, 푸뉴마, 영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영을 다시 두 가지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 영광의 그 영입니다. 그 영광의 그 영. 이걸 풀어서 말하면 영광스러운 영이죠. 영광스러운 영. 마치 스데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과 아주 흡사한 호칭이죠. 그 영광의 그 하나님, 그 영광의 그 영, 영광의 영. 그리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스러우신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 자 위에 하나님의 성령, 영광스러우신 성령님이 그의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에게 안식과 새로움을 주신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성령께서 그의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안식과 새로움을 주시는 그 대상이 되는 조건이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건 그렇지만 욕을 먹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내 위에 안식과 새로움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결국은 복 받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세 개의 구절 12절과 13절과 14절을 우리 전체 이야기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21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살펴봤습니다. 각 절마다 세 가지 정도 내용으로 그 내용이 요약이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그 불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로서 시련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불시험과 그것이 우리에게 늘 주어진다. 여기 당한다. 함께 동반자가 된다 하는 사실 때문에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 그 불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섯째, 이렇게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여섯째,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미칠 듯이 기뻐 날뛰게 하도록 해주는 예비적인 훈련이 된다. 일곱째, 이 불시험과 고난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여덟 번째, 그런데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받은 자고 행복한 자라는 증거가 된다. 아홉째, 왜냐하면 영광스러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위에 머무르시면서 안식과 새로움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고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그것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